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5절을 보면 왜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가고 뭐 성경 좀 읽고 그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휴거라는 그런 영화를 크리스찬 미션 소사이티에서 만들어서 한동안 그야말로 그 세계적으로 각 나라 말로 번역도 되고 해서 굉장도 했어요. 그냥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히 듣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성도의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영화는 그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도 따로 보여주었고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한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그래 기자들이 이제 휴거가 세상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그 성경학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그 뭐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그러면 아주 세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수로.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와, 이 성경학자가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 휴거가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Then sir, how then you are here?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휴거되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I knew the Bible with my head knowledge, not with my heart. 그 다음에 그 한 목사, 주여. 자기가 전했지만 자기 자신은 믿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들, 뭐 교회만 다니고 성경 몇 장 뭐 읽고 no.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평생을, 그래도 저는 소위 뭐 날라리 그건 아니었어요.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보세요. 제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왜 그렇게 진지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걸 어떻게 이제 알게 되냐면, 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목사 그 힘든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생각이 세상에서 뭐 한 나라의 대통령 그런다고 요즘에 대통령 뭐 평생 하는 거 아니지만 그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 장관을 해도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다 주님 앞에 간다면 세상에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은요, 제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죠. 이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기 전과 이후에 깨닫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기준이 뭐인가? 그걸 제가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그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신가를 그걸 진짜 알고 싶으면 이 질문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그 주님이 내 삶의 첫째인가? 우선순위인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중동 국가는 완전히 100% 반 이스라엘. 그리고 주여, 한국에서도 대사관 앞에서 데모가 하는데 한국에서도 프로 이스라엘, 프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한국에서도 프로 이스라엘은 그래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리예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요, 몰라요. 이걸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서포트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아랍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완전히 반 이스라엘이고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아프리카, 유럽 하다못해 한국에서 이렇게 두 딱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알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자세히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 어느 민족에도 주시 않았던 특별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4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 사무심과 자세하게 설명했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근데 이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에이브라미c 카버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데이비딕 카버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언젠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하지 아니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그런 이제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누구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지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분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돼 있는데도 그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에 관한 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공중에서 땅으로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23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이 뭐라 하십니까?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우리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골로새 1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1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킨 걸 그 앞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바다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먹은 고기의 숫자가 그 종류가 한계가 돼 있어요. 조개 종류, 낙지, 쥐어.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이 LA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지? 시월드 거기를 갔는데 그 수족관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와, 내 평생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와, 희한한 물고기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 중에 지극히 작은 몇 부분을 보고만 있구나. 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기 보세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그러니까 뭐 왕들 이런 거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위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피조물을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 사람은 그건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뭘 샀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쓸모가 없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해서 사가지고 여러분이 산 그 목적에 쓰임을 받아야 그 가치가 있지. 비싼 돈 주고 차를 샀는데 차가 안 움직인다. 뭘 필요해서 샀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쓸모 없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뭐 읽지도 않겠지만 읽는데도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 버려요. 저는 이 부분을 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왜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한 이유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쫓겨나갖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교만해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에다가 그야말로 술을 담아서 퍼먹었어요. 당장 손가락이 내려와서 벽에다가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걸 보고 이 넙대들이가 벌벌 떨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뭐 점쟁이들, 뭐 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거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 못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석을 주기 전에 뭐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당신의 호흡까지, 당신의 호흡, 이 숨 쉬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에게 영광을 안 돌렸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날 밤 페르시아 왕국에서 망했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찬란한 왕국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꿔졌죠.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그리스도인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우리 인류의 메시아,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인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온갖 주여 고통을 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침패탐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여, 여러분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의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진짜 알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아까운 게 없어져요. 돈이 됐든 자기 몸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봐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죽기 전에 나 은행에 내 투자한 거, 내 주가 얼만데, 그냥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가요. 저는요, 한 가지,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은 진짜 주님 앞에 아까운 거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당장 가서 이제 아파트 얻어야 되고, 무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나를 목사로 초대한 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 문 두드리고 전도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주님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모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성경헌금 철두철미에 들었어요. 사실 요즘은 그 11조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신약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오 주여, 나는 그 사람들 왜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안 드려볼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11조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또 다른 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고, 신약 시대의 개념은요, 11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 그냥 리스트 최소한. 그 수입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최소한. 근데 최소한 이상 해야 될 걸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 바치는 것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바치는 것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저 자기 몸 어떨까 벌벌 떨고 하여간 그 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썩어질 몸인데,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 가족들은 안 아플 것 같아요. 그걸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어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낼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니까 뭐 4시가 됐던가. 우리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면에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달라진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왜 안 달라지는가? 그렇다고 사람이 무슨 그냥 퍼펙트한 사람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일단 딱 달라져요. 그것만큼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완전히 바알 왕국이 돼가지고 바알 섬기지 아니하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여자, 이 아합의 그 아내,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런 잔인무도한 그 마지막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자기를 수종 들고 있던 내시들이 창문으로 집어 던졌죠. 박살이 나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에 그리고 바르고 오 주여. 근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주님이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주여. 말만 갖고 크리스찬.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왜 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고, 왜 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여기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 그들에게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보다 높은 분 없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보다 높은 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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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아멘. 와, 주여.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연설하니까 2시간 동안을 헤롯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인생이 제정신이었다면 이거 하고 2시간 동안 영광을 받고 앉아 있어요.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만일에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의 위치를 어떻게 하셨겠는가? 2시간 동안 혼자 영광을 다 따먹었어요.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뜯어먹어 죽었어요. 벌레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우리 이해가 되죠. 세계 여론이 어떻든 간에 뉴스 미디어가 뭐라고 보도를 하든 doesn't matter.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증오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빚진 자들입니다. 일단 난 예배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하마스뿐만 아니고,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뿐만 아니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그 다음에 시리아, 그냥 사방팔방에서 포탄을 쏘아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그 헤즈볼라 레바논에서 쏘아대는 그 포탄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인이 죽었는데 22살밖에 안 돼요. 미국 시민권자요, 동시에 이스라엘 시민권자 2개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바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죠. 솔직히 말해서 겁나서. 아랍 유학생들은 혹시 자기들 가게 될까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랍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돌아왔단 말 없어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이번에 그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쏜 폭탄에 의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금 권세를 잡고,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다 대적이에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서포트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